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 하나를 하면서 말씀을 좀 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아멘.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마 아멘을 대답했을 터이고, 눈치가 없는 분들은 뭘 어떻게 하려고 저 또 질문을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뭘 가져왔느냐, 오뚜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오뚜기를 가져왔는데, 이 오뚜기라고 하는 것은 넘어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나고 그냥 잡고 있으면 그냥 있어요. 그러다 이거 손을 떼는 순간에 다시 일어나요. 1000번을 해도 일어나고 10,000번을 해도 일어나고 하루 종일 해도 일어나고, 이거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고장이 나기 전에는 이거는 계속해서 일어나요. 이거는 우리 예건이가 어릴 때 놀던 건데, 제가 장은영 집사님 보고 오뚜기 좀 구해오라 그랬더니 이걸 가져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 부흥회 갔을 때 이거 가져갔어요. 부흥회 갈 때 가져가고, 신기교회에 임원 교육할 때 가져가고, 가서 다 시청각 교육했어요. 근데 나중에 돌려주려고 하니까 이미 커서 소용없어요. 이미 커서.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도 하나, 요거보다 작은 거 하나 정도는 화장대 위에, 책상 위에 갖다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에 가보면 잠언 20 몇 장인가요? 잠언 24장 16절에 가보면,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네.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다시 말하면 이거를 동양적 사고로 보면은 7전8기라고 얘기해요.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근데 악인은 한 번 쓰러지고 넘어지면 그걸로 끝이야. 이게 달라요.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데, 악인은 한 번 딱 넘어지면 그걸로 끝이야. 구약의 욥기를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에요. 그는 정말 동방에서 최고의 갑부야. 또 의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욥이 하루아침에 1차 모든 가나안 사람들, 스바 사람이 와서 모든 짐승을 다 죽여버리고, 종들을 죽여버리고 다 뺏어갔어요. 그 다음에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종들을 죽이고 뺏어가고, 한 사람만 살아서 겨우 와서 욥에게 보고해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그냥 불이 그냥 팍 내려가지고, 불이 내려가지고 다 살르고 자기만 살아 돌아와서 보고한다. 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또 그 다음에 한 종이 쫓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맏형집에서 생일잔치를 하고 있는데, 10남매가 생일잔치를 하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내 기둥이 그냥 폭삭 주저앉아서 압사당했어요.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적어도 생각해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 일을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또 설상가상으로 아내까지. 이래도 순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가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다가 또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회개해야 한다고 아픈 가슴을 위로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아프게 했어요. 그럼에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욥의 인물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면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지다, 찬송할지다. 그런 넘어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나고 했더니 욥기서 42장 10절에 가보니까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셨다라고 하는 이 증거를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인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멘 하고 대답을 하셨어요. 잘하신 겁니다.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의라고 하셨다, 의라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디 가서 당신 의인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네, 아멘, 나는 의인입니다. 왜?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나야지요, 자빠져도 일어나야지요. 예, 넘어져도 일어나고 자빠져도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게 의인이에요. 근데 악인은 어떠냐?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인생 3장 5망 징치고 막 내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대를 맡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어느 회사고 재무과의 이제 경리부 쪽의 책임자예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렸어요. 은삼십냥에 팔아버렸어요. 그는 한 번의 실수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는 의인이 아니에요. 넘어지고 그것으로서 끝이에요. 마태복음 27장에 가보면 그는 목매달아서 죽었어요. 또 사도행전 1장 18절에 가보면 떨어져서 창자가 튀어나와서 죽었다 그랬어요. 이미 가룟 유다가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때로는 한 번의 실패를 통해서 모든 것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끝난다라고 하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다 그런 얘기죠. 저는 오늘 한 인물의 이력을 소개합니다. 1831년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이듬해 1832년에 주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다음에 1833년에는 사업을 다시 시작하였으나 역시 실패하고, 2년 후인 1835년에는 약혼녀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재기하며 1843년에 연방 하원 의원에 출마했으나 역시 낙선했고, 5년 후인 1838년에는 다시 하원 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하고, 7년 후인 1855년에 이번에는 상원 의원에 출마했으나 또 낙선하고, 1856년에는 부통령에 출마했으나 역시 낙선을 했습니다. 4년 후인 대통령에 출마해서 이 사람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미국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의 이력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7전 8기의
사상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의인은 7번만 넘어지고 8번째 일어나고 8번째 쓰러지면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이라는 얘기죠.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을 향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링컨의 경우는 7,008기 정도가 아니라 그의 전기를 쓴 작가의 말에 의하면 그는 평생에 27번을 실패했고 낙선했는데 28번째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원 의원도 거치지 못하고 상원 의원도 거치지 못하고 주지사도 못했고, 그럼에도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세계적인 대통령,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우뚝 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위대한 삶일수록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고 실패를 넘어 성공으로 나아간다는 일.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아니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길에 사자가 있다 하며 시작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올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그에게는 실패도 없겠지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올 이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넘어져도 일어나고 또 넘어져도 일어나는 그런 삶. 그럼 누가 의인이냐? 죄인은 죄 없는 사람이 의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리안 탱크 최경주, 비전과 리더십이라는 출판사에서 최근에 책을 냈습니다. 코리아 탱크 최경주, 운동선수입니다. 프로 골프 선수입니다. 완도 출신입니다. 그는 자전적 책 이야기에서 그는 인생에 대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최경주라고 하는 이 선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가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하면 마음먹기에 달렸다. 인생은 마음먹기에. 옛날 어르신들이 야 이놈아 포기하지 말어,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린 거야. 죽기로 죽으려면 죽기로 살려고 하면 못 살 게 뭐 있어? 어르신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생각을 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최경주 선수는 코리아 탱크 최경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자전적인 이야기를 기록해 나갔는데, 그가요 이렇게 된 건 희망을 이야기하잖아요. 마음먹기라 그러잖아요. 자기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 지금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미국의 PGA 골프에서 지금 8승을 한 사람입니다. 박세리는 25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김미연이라든가 최나연이라든가 신지혜라든가 이 골프 선수들은 그래도 한국 선수들 가서 지금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이 남자로서 8승이라는 거는 이거 너무 아시아 선수권에서는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근데 그가요 미국의 PGA에 바로 간 게 아니에요. 일본이라고 하는 데에서 열린 기린 오픈 대회에서 상위권에 들어가야만 미국의 PGA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요. 그런데 마지막 18홀에서 마지막 퍼터를 남겨놨는데 이는 간증, 일반인 상대로 쓴 책이지만 자기의 신앙의 간증을 써놓고 있어요. 마음가짐이다, 마음가짐이라고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써놨어요. 18홀 마지막 퍼터를 남겨놨는데 홀컵에서 3m.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거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요, 그 그린에서 깨끗한 칠판에다가 하얀 분필로 쫙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길이 그냥 눈을 딱 떴더니 길이 확 보이더래. 그래가지고 퍼터를 해서
이제 너음으로 말미암아 미국에 가게 됐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도 처음에 이런 데서 미국에 가서도 또 뭐를 해야 되냐면 미국에서도 PGA Q스쿨이라고 하는 걸 통과해야 돼요. 아무나 출전하고 싶다고 출전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준 이상이 돼야만 출전을 하는 거죠. 근데 Q스쿨의 두 번째 게임에서 거기도 이제 몇 번 해가지고 상위에 돼야 이제 PGA 선수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18홀의 마지막 그린에서 퍼터를 남겨놨는데 4m 퍼터를 남겨. 이거를 꼭 집어넣어야만 이제는 PGA의 선수로서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이거 얼마나 그냥 절박하냐. 하나님 나를 이대로 그냥 거기서 못 넣으면 이제는 짐 싸들고 한국으로 다시 와야 돼요. 그러면 한국에서 역시 그렇지 뭐 한국 선수들이 가능하겠어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이대로 그냥 짐 싸서 한국에 돌려보내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눈을 딱 떴는데 그가 간증하는 게 그거 뭐냐면 4m의 퍼터인데 그냥 호미로 그냥 이렇게 쫙 파서 골탕을 내는 것처럼 딱 눈 떴는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퍼터를 했는데 역시 홀컵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PGA 선수로 출전을 하고 그래서 8승까지 이루었어요.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일도 많이 하고요, 도와주는 일도 많이 하고요.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의 간증에. 근데 그가 뭐라고 하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실패도 스펙이라. 실패도 또 하나의 스펙이고 실패도 또 하나의 하나님의 축복이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 최대의 적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고 최대의 적이 뭐냐? 그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 두려움은 뭐냐면 형벌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하나님.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최경주 선수는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을 늘 암송한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예요. 오늘의 시대에 사람들이 참 대한민국이 음식점에 가보면 그래도 바글바글해요. 제가 그렇게 썩 좋은 음식점에 가는 것도 아니지만 혹간 가다가 대접을 받기 위해 좋은 음식점에 가도 꽉 찼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먹고 사는 데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어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모두 다 어렵다라고 말. IMF 시대보다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렵다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예, 여러분, 불황 중에도 호황을 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불황일 때 더 호황을 누리는 그런 사업도 있고, 불황일 때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도 많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이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해.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 현실로 내 눈앞에 와 있다는 거죠. 힘든데 더 힘들어요. 우리는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우리는 말하는 대로, 우리의 말은 언어는 무섭습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늘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게 하시고, 선포하는 대로 되게 하시고, 마음 먹는 대로 되게 하시고, 이제 생각하는 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을 늘 암송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 최대의 적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려워할 때, 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두려워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가보면,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내가 두려워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신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것은 뭐냐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두려움을 내쫓아야 돼요. 뭐로? 내 심령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절제함으로 가득 채울 때에 두려움은 저절로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두려워하는 것이 최고의 적이 뭐냐면,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요? 욥기서 3장 25절에 가보면 따라합시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나에게 다가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종종 제가 예를 잘 드는 거예요. 자녀가 운전면허를 따고, 아내가 운전면허를 따고 처음에 운전하러 차를 끌고 나갔을 때는 그냥 막 불안불안, 혹시 가다가 접촉사고는 나지 않을까, 혹시 무슨 사고 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불안이 올 때까지 아주 그냥 두근두근 반 세근반 하잖아요. 경험 없어요? 두근반 세근반 해. 근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그 두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게서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것 가지고 살려고 하면 잘못되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그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어느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 오거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두려움은 멀리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언제까지? 평안이 자리 잡을 때까지, 내 안에 심령에 편해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10장 24절,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지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꼭 기도하는 것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 먹는 거, 생각하는 거, 바라는 거, 기대하는 거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올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올무라는 게 이렇게 동그란 거 갖다 놓으면 다리가 탁 걸렸어요. 그럼 이게
힘을 쓰고 도망가려고 하면 점점점 이게 올가매져서 더 살을 파고 들어가지. 나중에 이게 올무예요. 두려워하게 되면 그런 올무에 걸려서 깜짝깜짝 못하고 죽게 된다 이거예요. 두려움은 곧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두려움을 곧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을 상징해. 두려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은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고를 많이 합니다. 신명기 1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회당장이 예수님 자기 딸이 다 죽어가는,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예수님이 함께 가는 동안에 그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소용없어요. 선생님 그만 괴롭혀요.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느냐?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살았을 때는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죽었다고 하면 이제 끝장이다.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그가 믿어서 회당장의 집에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이에요. 불신. 크나큰 죄예요. 최고의 죄가 예수 안 믿는 것 아니에요. 불신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느냐? 하나님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서 찾아보면 너무도 많은데 신명기 3장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했고요.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다음에 이사야서 41장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는 너희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계시록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1장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외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엄청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 두려워하고 건강 쪽에서 두려워하고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거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한번 다시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쓰러져도 일어나야 되고 자빠져도 일어나야 되고 누군가가 꾹 누르고 있으면 그대로 있다가 놓기만 하면 또 일어나고 그저 자빠져도 일어나고 1000번 만번이고 일어나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 출애굽을 시킨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나도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거면 하나님의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여호수아서 1장 6절로 9절을 제가 읽어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불확실한 세대를